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중해 있는 자는 내려가지고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고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있는 자들과 젊은 자들에게 말하시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르면 그날에는 환란의 날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오늘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될 것이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희를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명령하리라. 아멘. 13장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정말 이 건물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1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그들이 옛날 솔로몬의 영광, 화려한 삶,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펼치시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행복한 천국이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성전 건물이 아름답죠. 이제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 행복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겠네요 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성전을 가르쳤고 참 아름답네요 주님.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앞부분에도 계속 엉뚱한 이야기,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과는 다른 이야기,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형제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리에 내몰고 또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내용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에 우상의 제물들이 드려졌고 또 우상의 단들이 또 만들어졌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여 년 전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또 그 성전에서 못할 일들을 했는데 어쨌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우상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천국이 펼쳐지고 하늘나라가 태평성대하게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고난이 전제된 것이 아니죠. 그냥 메시아가 오면 악한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영생하면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누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주님은 그 천국이 일어나기 이전 이 땅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가 완벽하게 폭로가 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핍박하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나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평화로운 천국만 꿈꾸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전제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힘이 많고 또 길이 또 넓어서 가기도 쉬운데 좁은 길로는 길도 협착하고 불편하지만 가는 사람도 힘이 적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의 마지막이 영생의 길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극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위급한 상황이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뭐 옷까지 하나 못 건지고 물난리 때문에 도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불이 붙어버리면 금고 안에 돈이 있든 말든 당장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옥상에서 뭐 쉬러 올라갔는지 빨래 걷으러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집에 들어가서 뭘 건져내기도 못할 만큼 당장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불편하니까요. 도망을 급히 가야 되는데 임신한 사람 도망가기 힘들죠. 또 젖먹이 깐난하게 안고 도망가기 힘들죠. 또 그런 일들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이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 환란을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원할 자 건지기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감했다. 짧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원할 자는 내가 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천국을 꿈꿨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건 뭐 그들이 기대했던 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인간들이 품는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 당한 후에나 주어질 평강인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뭐고 없고 이제는 행복한 날만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펼쳐질 그 아름다운 환경,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더불어 어울려서 살고 그야말로 약육강식과는 정반대인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함께 어울려서 웃고 떠들고 행복한 그런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쓸어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임금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만 머릿속에 딱 남기고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것들은 스스로 지워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꿈꿀 때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평화의 날이 온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펼쳐져서 이제는 행복한 나날만 기다릴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답변은 청천벽력 같았을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된 소리는 고난, 아픔, 핍박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거친 평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다면 그 백성에게는 고통이 없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물음.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또 목자가 간 그 길을 양은 따라간다. 그래서 내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생을 얻을 그 백성들은 똑같이 그 길을 간다. 라는 말씀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이 참 쉽고 좋죠.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간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서 너희들을 같이 미워한다. 분명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고난은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가난, 질병, 옥에 갇힌 매맞음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근본적인 고난은 생각이 다르고 부류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질감을 주고 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달라. 그리고 왕따가 되죠. 네. 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다른 무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 되는 거 많잖아요. 그 성도가 세상에서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이 땅에서 부하고 평안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네.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니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지금 잘 나가는데 너무 행복한데 별거 아니래요. 그리고 그런 길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 장례식 분위기는 그야말로 울음바다죠. 그들은 단 한 번도 갑자기 그렇게 그가 생명이 끝날 줄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오랫동안 앓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러다가는 끝날 날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지만 멀쩡하게 활발하게 잘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건 노인에게 해당되거나 병든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공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도 안개고 여러분들도 안개입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젊어요. 건강해요.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나는 내 나이보다 10년이나 더 젊대요. 그래도 안개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셨는가? 고난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히 고생하고 힘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것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넓은 길로 가는 그들과는 이질감을 자꾸 조성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남들은 다 좋다고 칭찬하고 뭐 서로 격려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닌데 인생은 안개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물론 뭐 이야기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분위기 깨는 싸한 이야기를 툭 던져버릴 수 있죠. 추가시키는 거예요. 네. 정인 노릇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가시고 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가장 표본적인 미움의 대상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찬물 끼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따라다닌 제 아들마저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게 방골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자기 육신, 이것들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고 끝이 없이 지속되는 것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죽는다, 핍박받는다. 그 환경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강의 환경이 결코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너희들이 당할 고난을 그분이 받는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너희들이 나음을 입는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난제들을 하나님이니까 다 해결해서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소망을 했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 뉴스 틀면 온갖 집단이 다 대통령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로만 쫙 펼쳐져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돼서 나라가 엉망이다. 부동산 정책 펴는 사람 바꿔라. 대통령 바꿔라. 또 청년들 실업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 실업 해결해라. 또 홍수가 난리가 나서 우리 동네 빨리 뭐 재난 구호 지역으로 선정해달라. 뭐 모든 요소들이, 의사들은 우리 지금 밥벌이 하기도 힘든데 의사들을 4,000명이나 더 뽑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모여서 데모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쭉 들으면 야, 어떤 지도자가 오면 이 문제 집 문제 해결하고 청년 문제 해결하고 뭐 코로나 이거 잡고 어떤 지도자가 되면 이게 될까? 옛날에는 그 국무총리 했던 뭐 이름이 이낙연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요즘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인간들은 다 그런 걸 꿈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인간 중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흠도 티도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상 다 망상입니다. 예.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예. 솔로몬보다 더 괜찮은 왕, 다윗보다 더 괜찮은 왕, 완벽한 왕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려움 없겠다라고 그들이 기대했겠죠. 근데 웬걸 그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완전히 뭐 상상도 못하는, 이때까지 경험했던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란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환란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들에게 바로 대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시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의 환란, 핍박, 죽임 당함이 선제가 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진짜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가 찔려야, 그가 핍박을 받아야 자기 백성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해야만 자기 백성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 없이 평화를 말하는 것,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고난을 거쳐서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먼저 대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딸려있는 그 백성들에게 대입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그네고 행인이고 이방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 환경이 아닌데 최근에 저쪽에 더운 나라에서 온 한 친구가 뭐 인종차별 발언했다고 막 당하는 걸 제가 봤는데 다르다는 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황색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검다. 그러면 딱 보면 벌써 표시가 나잖아요. 이질감. 뭔가 우리와 달라. 그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소속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갈 길도 다르고 그러니까 행동도 뭔가가 또 다르고. 근데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를 택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이 고난이에요. 핍박. 나는 뭐 세상에 전혀 고난받는 것도 없고 핍박받는 거 없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게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몸도 건강하고 싶은데 그 뜻대로 안 돼서 고난이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소속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행동이 달라서 많은 다수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고난이에요. 억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읍시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있는 그들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성도는 느끼죠. 또 생각이 다르구나.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데 뭔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멘 하면서 동의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스스로 나는 다르구나. 무심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행동을 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서 야, 너 왜 그러냐? 밥맛 없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본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엄청난 환란이 나에게 덮쳐오는데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나는 신앙인이니까 참아야지. 나는 소속이 다르니까 저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견딜 만큼 우리는 강하지가 못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창세 이후에 그런 고난이 없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 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환란이 주님께서 줄여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구원이고 뭐고 다 세상으로 그냥 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이 다수의 여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못 견뎌요. 근데 주님이 자기 구원할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시고 그 날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참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구원할 백성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게 하시고 그 짧게 하셔서 건져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나의 신앙을 믿거나 나의 결단력을 믿거나 나의 고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진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한지. 만약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러면 구원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 나자빠졌을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30년 참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30년을 참았다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법원에 가자 뭐 이런 말씀을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만약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근데 주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끝이 아니고 마지막 유황불로 세상을 다 불태우는 그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시간 인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미 끝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 자기를 세상이 죽여버렸으니까 이 인간들은 이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그 안에 대입시켜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너희들한테는 죄 안 물을게라는 그 상황이 그게 투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을 자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얻었고, 또 심판받을 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서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세상이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이런 세상이 이미 결정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저주받아서 용서한 자기 백성이 따로 있고, 그 용서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살인자가 따로 있고, 이게 두 갈래로 쫙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주님을 잡아 죽인 살인자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도 똑같이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용서받았기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용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짐과 함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감격이 그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이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소리와 함께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믿으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는 자는 아멘으로 그 이야기가 그냥 기쁨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인간들이 이해하는 천국이 얼마나 주님의 참 천국과 거리가 먼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행복만 지속되는 그런 나라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고난을 받아 죽어야 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천국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은 아울과 죽정이로 나누어졌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뭔가 미흡한 마지막이 아닌 세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생각을 접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 주님이 바라본 세상을 저들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들이 끌려갈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